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3천만 명이 넘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1년도 기준으로 5,100만 명입니다. 5,100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넘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민족이 혈연, 가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과 가치관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 식구 또 내 집안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배타적인 생각도 심어 주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일 뿐 아니라 행복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내 식구, 내 핏줄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넓은 의미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족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었겠죠. 이 사람에게 이제 전갈을 넣습니다. 이 부모님과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전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자칫 냉정하게 가족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출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주시곤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통해 좀 더 깊은 교훈을 주시곤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매우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꿈꾸셨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가족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교 초기에 교회가 부모를 무시하고 효사상에 반대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소중할 뿐 아니라 아주 신성하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셨어요.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율법에서도 이혼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이혼 증서를 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 이혼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은 어떤 경우에서도 안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혼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간음을 했을 때,
배우자 누군가가 간음을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부부 가정이 불가능해지잖아요.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육신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참혹한 모습 앞에서 오해라는 어머니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하지 못한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으며 가족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더 큰 폼으로 얘기한다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날 되면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명절날이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 가족들이 명절날이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즐거운 것은 이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니까, 부모님을 만나니까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다든지 또 뭐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만난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만나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명절이 어떤 누군가에는 행복하지만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기를 만난 가정들도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로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따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님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책임 있게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며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의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사실은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이 권세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누리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집에 가서 간식 먹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집은 내 집이란 뜻이에요. 내 집.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 아이의 집입니까? 그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빠 집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얘기할 때 우리 아빠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우리 아빠 집에 갈까? 그러면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너네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따로 사냐? 그래서 아빠 집이 있고 엄마 집이 있느냐?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곧 뭐예요? 내 집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녀 삼아서 상속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고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은 아주 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정 이상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가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가정,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가정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우리는
가족, 가정 그러냐면 혈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형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혈연만으로 형성된 이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확장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꿈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형제이고 자매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와 자매가 모여 있는 새로운 가족,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형, 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천국에 관한 설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삶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셨어요. 가정에서 누리길 원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형제 자매들, 그 가족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열악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들은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인이 처한 상황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활이나 경제 규모, 사회 구조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천 방법,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실천 방법, 그 원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더욱 착한 일을 하되, 더욱 강조하고 있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믿음의 가정은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우리는. 저는 제가 제법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오래 했죠. 그 교회가 좀 그래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사랑도 강조하고 서로 돌보는 것도 강조하고 또 그 교회도 가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10년 목회하면서 이게 참 성도들이 가족이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지만, 가족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인 채는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게 느꼈어요. 한 10년 사역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교회로 여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도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성도님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한 30명이 채 안 됐어요. 아이들하고 그러면 한 90명, 한 80명 정도 됐겠죠.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그런 구성원들을 보면 뭐 이제 시골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도 계셨고, 요즘엔 조손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뭐 이혼했다든지 뭐 잘못돼가지고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이제 그 위치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산골에 이렇게 좀 깊숙한 곳에, 어떻게 이런 곳에 제가 처음에 그곳을 방문할 때 어떻게 가도 끝이 안 나올 정도로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을 가려면 큰 이제 그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황룡고개인가 같은데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때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눈이 오잖아요. 그럼 차가 그 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시내로 볼일을 보러 나왔는데 갑자기 눈이 막 와가지고 대전에서 잤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때 저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교회하고 학교하고 붙어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이제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거기에 학생 수가 다 해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다니는, 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은 3명이에요. 3명. 3명 중에 2명이 조손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소풍을 가게 됐어요. 소풍을 가게 됐는데 소풍 가면 도시락을 싸주잖아. 도시락을. 우리도 이제 도시락을 잘 이제 소풍을 가니까 도시락도 싸주고 간식도 싸주고 뭐 음료수 싸줘서 이제 갔잖아요. 소풍을 갔다 왔는데 이제 혜연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도시락을 싸고 갔는데 우리 반 2 친구들은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먹는 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는 이런 음료수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음료수가 파란 병에 담겨져 있는데 그 파란 병에 초등학교 2학년이면 글씨를 읽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참미슬 그렇게 쓰여졌더래요. 그 아이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아요. 근데 할머니가 중풍으로. 제가 오전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 조금 틀렸다고 혜연이가 저를 고쳐주더라고 와서 이거 자세하게. 거기 이제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이게 중풍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챙겨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매일 어르신이 소주를 드시는 분이거든요. 소주를 드시고 나서 거기다 그냥 물을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의 한 40% 정도가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소풍을 가고 특별한 행사를 하면 이게 평일에는 그 교회에서 학교에서 밥을 주잖아요. 이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소풍 같은 거 가면 교회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다 싸자. 그리고 우리가 간식도 준비하자.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이 좋다고. 또 이제 학교에 얘기를 했더니 학교 또 교장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역할이 있었어요. 또 아주 중요한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걸 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제 교회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걸 다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는 아이들이 3명, 4명 있었는데 그게 영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영주사에서 돌봐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도시락은 맛있게 싸주면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도 이제 이제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니까 가서 돌봐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왜 우리가 무언가 돌봐주고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이게 막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뭘 내가 사랑을 하는 것도 좀 억지스러울 수 있잖아요. 억지. 마지못해 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를 뭐 밥을 하든 명절에 무슨 뭐 송편을 하든 굉장히 넉넉하게 해서 그걸 또 다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어른분들이나 그게 다 이렇게 이제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 이 공동체,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 이제 교회 손양미 집사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상금, 그때는 지금은 장로님인데 집사님이셨거든요. 거기 또 여기 우리 조성이 이거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요. 조성희 원사님 어머님 백음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때도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무슨 뭐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나서서 해결을 많이 해주세요. 교회의 안낭이시지만 그게 이제 그 이상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게 이제 그 큰 길에서 이렇게 이 동네로 들어가는 이 초엽에 이제 그 집이 있거든요. 근데 집이 마당이 제법 커요. 근데 마당이 울타리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집에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집을 문을 잠가 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가 목마르면 그 집 문 열고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서 문 열고 가서 볼일 보는 거예요. 또 일하다가 시장하고 배고프면 뭐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 집에 문을 잠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밖에 나갈 때도 문을 잠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열쇠가 없었어요. 그냥 열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는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일도 없어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뭐 거기 그 이제 청년들도 있었고 뭐 했던 그 애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걔들 놀다가 또 뭐 배고프고 그러면 주택에 와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자기들이 찾아서 먹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없으면 채워넣기도 하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러면 그게 불편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또 섬겨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것이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하니까 그 일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기뻐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이제 슬퍼할 일 있으면 함께 울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거기서 자란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한 4년 이렇게 컸잖아요. 그 교회에서 지금도 제가 만나는 몇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남들한테 참 잘해. 가만히 보면 이기적이지가 않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풍토에서 이게 은연중에 자라고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전에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기분기 와서 여기는 도시지만 그리고 그것보다는 성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막 셀 강조하고 또 뭐 소그룹 강조하고 뭐 이런 공동체 강조하고 우리가 대그룹이 모여서 뭐가 그곳에서 뭔가 그런 나누고 섬기고 이거 할 수 없지만 야 소그룹으로 모여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봐야지 이제 그랬던 기억 그게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이제 공동체지만 그게 참 좋은 공동체잖아요. 가족과 공동체인데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갈등이 생겨 갈등이 오해도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교회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부도 갈등 해결하지 못하면 이혼하잖아요. 교회도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도 마음이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그 목회하면서 한번 뭐 했던 어떤 일인지 이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한 일을 만났어요. 불편한 일을 만나서 제가 다 모았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이제 모아서 다 그 분들이 이제 당사자니까 모아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이라고 하고 여기서 해결을 해라. 여기서 해결을 나는 나갈 테니까 당신들이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무슨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처신하기가 참 어려워요. 잘못하면 누구 편을 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어요. 이건 당신들의 생긴 문제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밖으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뭐 싸움을 하든 화해를 하든 뭘 하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제 좀 나왔어요. 그렇지만 되게 궁금하죠. 지켜봤더니 막 또 얘기하고 막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분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막 포옹하고 안고 악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저보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알고 보니 오해였고 또 알고 보니 저희가 조금씩 좀 이렇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 이 교회는 이것은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정말 형제 자매처럼 살아갈 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임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신앙의 성장도 이루고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이게 무슨 우리가 억지로 가족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초대교회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겨야지. 예수님이 서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눠야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힘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뭐가 된 거예요? 정말 형제 자매처럼 된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깝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경험했다고요? 거기서 가족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가족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격려하고 피차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돌보고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이 아니라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